오늘은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의 관계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쓸모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바로 요 관계입니다. 과연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율법 그 이후에 오신 그 믿음, 이 믿음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율법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의 어떤 역할 그리고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때에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영으로 알아지고 은혜로 같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율법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멋진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억나십니까? 한번 볼까요? 22장 36절로 40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러면 이 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그것의 강령이라 했는데 이 강령이 뭐죠? 요약, 핵심. 그래서 율법을 쭉 짜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럼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의미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뉘앙스적으로는 마치 사랑을 하면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러 왔다. 완전케 하려고 했다. 모자란 거, 빈 거,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고 완성시키고 온전케 하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그걸 작게 여기거나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라면서 굉장히 그 율법에 대한 그 강력한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영원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상당히 다르게 되죠. 여러분, 그럼 율법은 누가 줬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모세를 통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2달여간 열심히 광야를 걸어서
석 달째 되는 날, 그러니까 만 2달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주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대화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계약을 하게 될 때 주님이 그 계약서를 쫙 써서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613개 율법 계명이에요.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613개 계명을 요약해서 두 돌판에 새겨주는데 그게 뭐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이제 십계명이고 이게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되게 됩니다. 전해지게 돼요.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율법을 뭐 하려고 주셨냐 이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3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이 율법을 받았어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는데 출애굽을 하고 2달 만에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미 백성이 됐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독립한 백성이 됐다 이거예요. 자유로운 백성이 됐대요. 여러분, 그러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노예에서 독립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는데 자유로운 삶을 그냥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게 뭐예요? 1차적으로 그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한 계명들을 하나하나 전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규율을 알려준 거예요. 왜 우리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법이 있지 않습니까? 민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법을 통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목적. 그렇다면 율법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그렇게 가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한계 가운데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나와요. 율법의 기능이 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한계성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어떤 좌절감 같은 것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야합을 하죠. 감정적이고 의식적이고 인식적인 야합을 합니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그것을 긍정하고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수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다 이루었어. 다 해냈어. 고르반, 부모님에게 다 효를 다 했어. 이렇게 자기 감정적이고 인식적인 야합을 통해서 그것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적 행동의 미묘한 야합을 이제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을 다 이룬 자처럼 행동하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그 행함에 의해서 의로워진 존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남보다 더 많이 지킴으로, 더 철저하게 지킴으로 이 지킨 것에 의해서 자기의 의가 세워지는 그러한 희한한 율법적 타락의 현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 역할이 두 가지예요. 이게 서로 역설적인데, 하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하나하나 그 삶을 살아감으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역할 속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못 지킨다는 그 한계성에 도달되게 되는 기가 막힌 역할을 이 율법이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율법이 언제까지 이 역할을 할까요? 언제까지요? 개혁 때까지.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비은이 이에 따라 드리는 이름과 제사는 삼가를 그 양상 은혜 이렇게 흐리죠. 예, 다시 한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 언제까지요? 개혁될 때까지. 이 개혁이 뭘까요? 고칠 때까지. 예, 뭐로 고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고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킬 수 없다라는 그 한계성에 도달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지킨 것처럼 그렇게 그 율법적 의, 행위의 의를 쌓아가는 바리새인 서기관화 되어지는 이 사람들의 모순 속에서 속이면서 야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그 때가 찬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혁의 때까지 이것을 맡겨두셨는데, 그 개혁의 때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6절에 이 말씀이 등장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자, 언제요? 다시 한번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 매인 거야. 이게 매였다는 표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셨는데 이게 매인 거예요. 이게 이중적이라니까, 율법의 역할이. 그러니까 살라고 주셨는데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롭게 그렇게 되라고 주셨는데 매이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근데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살라고 태어났는데 뭐 하러 가고 있어요? 죽으러 가고 있죠. 이게 인생, 율법에 그 비슷한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뭐가 되어서요? 초등교사. 이게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번역이. 이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상속자가 어릴 때, 주인의 상속자가 어릴 때 그 종이나 하인이 이 어린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학교를 간다거나 이렇게 어디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모시고 다니잖아요. 이 아이는 누구에게 매인 거예요? 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에게 매인 거예요. 요걸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요 주인의 아들, 뭐 주인의 자제를 이렇게 학교나 어디에 모시고 다니는 그 종, 그거를 이제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주인의 아들이라 자기 주인이 될 사람인데, 지금은 누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초등교사가 이 아이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 아이가 자라날 때. 이게 개역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오기까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뭐 뭐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그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서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목마른 사슴처럼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지 못한다는 한계성 속에서 그날이 가까이 오기를 사모하며 개역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그 새로운 의가 나타낼 때까지 간절히 사모하며 그 걸음걸음을 걷는데 기어이 그 믿음의 때, 은혜의 때, 그 역사의 때 그것이 누구를 통해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인데요? 무슨 의입니까? 율법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는 뭐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주어지는 의예요. 근데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 그것을 마치 다 지키는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야합한단 말이에요. 그 의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라는 겁니다. 양심상 못 가는 거예요. 왜? 양심이 속여서 마치 내가 거룩거룩하고 다 이룬 것처럼 그 긴 옷을 입고 뇌거리 넓은 데서 기도하면서 마치 전심으로 기도한 것 같이 그 모든 것들 행동을 다 한 것 같이 마음의 모든 것까지 깨끗하고 선해진 것 같이 다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이고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너진 의, 인간의 의, 자기의 의, 행위의 의로서 결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이게 무서운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들어갈 사람처럼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을 보면 얼마나 정교한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가난한 자를 돕는 것들을 항상 규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삶에 새벽을 깨우고, 그 다음에 저녁에 밤기도를 하고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그들의 의와 삶과 모습을 보면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는. 그러니까 그들이 행동이 우리보다 못하다,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금도 지키는 거 보면 그들의 그 열정과 그들의 그 율법을 향한 열심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의냐? 그런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다른 의, 다른 역사, 그것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게 무슨 의입니까? 십자가의 의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품고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가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 의는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동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율법을 지키고 뭔가를 함으로써 의로워지는 그런 의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의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영접하는 것, 그게 뭐예요? 믿는 것 이소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의.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의를 가진 백성들,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의로워진 백성들, 이걸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이신칭의. 그래서 이 이신칭이 된 백성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어지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할 때 아무것도 모를 그때에 여전히 죄악 중에 거할 그때 이미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가 구원받고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도 또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어서 내게 이 큰 은혜 십자가의 의를 더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살 길을, 영생의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죄를 향한 마음, 유혹을 향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질 줄 알면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전에 나의 죄악, 나의 어리석음, 그것들과 싸우기 원해지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전에는 이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진다라는 당위와 의무감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율법을 지켰다면, 이제 거꾸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저런 거 거짓, 그 전에 하던 나쁜 행동, 이것을 주님이 원치 않는데 근데 자꾸 되네.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자꾸 되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미련함, 자기의 부족함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속에서 깨달아가면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이전의 죄를 이기고 옛날에 나를 구속하던 죄를 하나씩 이겨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이제 옛날 것, 자기를 구속하던 것들이 더 이상 구속하지 않고 더 주님의 은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뭐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수된, 우리에게 전달이 된, 이거 전가라 그래요. 전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십자가에서 쌓아놓은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을 영혼을 향해 쌓아놓은 영생의 의,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접이라고 하고요. 이 영접한 모습,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의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다른 것을 붙들 게 아니고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나를 향해 그 골고다를 올라가신 그 사랑, 그 복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길, 영생의 길, 소망의 길을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신앙과 믿음들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고 온 세상 가운데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 역할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리 읽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